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사람의 생명, 피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이 최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개, 고양이 이걸 보고 자기, 우리 애기라 하고 이렇게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아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적이지 못합니다.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최고로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피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바로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피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존귀하다, 존엄하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되게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신묘하다, 기묘하다, 절묘하다, 이 묘자가 딱 사람한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거 해서 얼마나 좀 묘합니까, 신부님이 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다 저렇게 묘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 이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요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보면 요물이라 요물.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요, 사람은 참 묘하게 만들어졌고 귀한 존재이다 하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대단히 귀한 존재다. 다 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가 좀 반짝거려도 귀한 존재고, 머리카락이 많아도 귀한 존재고, 예, 좀 못 배워도 귀한 존재고, 내가 뭐 배우기 싫어서 안 배웠습니까? 예, 옛날에 막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아들은 학교 보내고 딸은 안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라 하는 자체, 예? 예.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나도 귀한 존재고 옆에 있는 친구도 귀한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제일 좋은 것이 사람이고 또 제일 안 좋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입니다.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친구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그죠? 다 늑대같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한테 득 보려고 하지 정말 내한테 뭐 이렇게 잘해줄 사람은 드물죠. 그죠? 친구는 참 드뭅니다.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는데 그런 친구는 참 드물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장 귀한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를 가장 귀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고 또 하느님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행위가 바로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몸,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미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일 제가 도드라진 말씀은요, 단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힘과 권한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12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하는데 아마도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요, 예,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 알맹이는 뭔가 하면은 핵심은 뭔가 하면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알렐루야 안에서도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 놨죠. 알렐루야 보면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오르시고 나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시죠.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첫 일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복음서 안에 많죠. 많지만은요, 핵심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지도 않고 뭐 천당 이렇게 했습니다. 천당. 니 그렇게 자꾸 그러면 천당 간대, 지옥 간대.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하고 천당, 지옥 이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마테오 입장에서는 하느님이라 하는 그거 말 자체도 입에 담기가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곧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기쁜 소식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 최상의 소식, 뭐 이런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간을 보면은요, 사람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실 뭐 잘 산다고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산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좀 가지고 있고, 뭐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 좀 있고, 뭐 이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잘 산다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은 길어야 70년이고 80년이고 요즘 뭐 90까지도 살고 하지만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별로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못 간다 하면은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형편이 좀 안 좋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스럽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나를 있게 했잖아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이 뭔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 맞지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 뭐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예수님 발목을 잡아야 되나, 손을 잡아야 되나, 예, 옷자락을 잡아야 되나, 예수님을 꽉 잡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루카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누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강도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강도라고 하잖아요. 하늘 나라를 훔쳤어요. 예. 예. 정령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예. 사형수인데 삶이 어떻겠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예. 성공한 삶 맞죠? 예,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자렛에 탄생하셔가지고 짧은 인생, 보통 33년이라 그러죠. 짧은 인생 마지막에는 정말 극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올라가신 것,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부활 성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또 출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시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속에 있는 피, 곧 생명,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일 지난 주일날 그 루카복음 순교자 대축일 루카복음이 읽혔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형제도 내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 구원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야야 그래 살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내 목숨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뭐 암만 뭐 가지고 있던 온 세상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면은요 말짱 헛거다 하는 것입니다. 암만 세상에서 잘 살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신부 생활 해가지고 내 영혼 구원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그게, 그죠? 내가 사제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 영혼마저 구원 못한다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죠?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옆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목숨부터 챙겨야 됩니다. 옆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구원이
예,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참고 삽니다. 그죠? 신부는 그래도 전부 신부님 하지만요. 참아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예? 좀 제대로 된 인간은요 다 참고 삽니다. 예. 제대로 된 인간은 다 참고 살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 개망난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예.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예, 원장님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강론 때 한번 써먹었어요. 예, 서모 울타리 이야기하면서 한번 써먹었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제가 만나면은 그 원장님 저거 꼴통들하고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신부님 아닙니다. 제가 제일 꼴통입니다. 제가 저만 잘하면 다 됩니다. 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그런 말을 제가 한 수 배웠어요. 예, 얼마 대단합니까? 내만 잘하면 된다. 맞구나. 내만 잘하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이 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또 그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부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은요,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요?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렇죠. 절대 알겠죠? 그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온갖 그리고 뭐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힘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구원에서 제외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불행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번듯하게 그죠? 번듯하게 살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바닥에는요, 불행의 바다 밑에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배 위에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집, 뭐 좋은 자동차, 명품, 뭐 번쩍번쩍하게 그죠? 건강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언제 뒤집힐지 튀어오는 거지.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도둑처럼 덮치기 때문에 도둑처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첫 번째는 자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옆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그쪽으로, 내 눈을 그쪽으로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에 딱 해가지고 천당 맞춰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느님 나라, 천당 이렇게 맞춰놓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길 잘못 들고 이래도 또 방향을 바꿔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라 하는 것이 그죠?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그거하고 마음을 바꾼다 뭐 이런 거하고 마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하느님 나라에 있겠죠? 예. 살아가면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할까?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로 딱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요, 젊은 사람한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모르고 그냥 세상 것이 뭐 좋은 것인가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요, 성당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것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 집에도 오지 마라. 막 연 끊자. 이렇게 돼. 니는 남이다. 막 가라. 이래야 돼. 맞아요. 예수님 믿고 하느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그냥 내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 자녀들한테 해야 될 것, 물려줘야 될 유산은요, 그냥 집을 물려주고 돈 물려주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 살고, 거기에 하느님 나라로 내비게이션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잘못이 없으셨죠? 죄가 없으셨습니다.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받으시고 몸을 내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 가지 원수가 있다 그랬죠. 세상이 그렇고 이놈의 몸뚱아리 육신이 그렇고 또 마귀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삼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도우심을 청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피정하고, 미사하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은 이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